역사 속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전쟁, 작은 전쟁, 전쟁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가장 기저문에 있는 욕망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전쟁에 휘말려 정말 고통만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 중에는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체험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뭘까? 어떤 것은 패배하고 승리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를 갖춘 게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이김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모양으로 전쟁에서 나가서 꼭 승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피해당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 안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싸움이라는 그 싸움 안에서 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공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 아니죠. 원래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건데요. 그 손자병법은 전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패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절대 그것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위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나를 알고 누군가 상대에게 대해서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패하지 않는 방법, 그게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명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패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고부의 갈등, 불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 짓덮고 싸우는 게 그 드라마의 주 목적. 그러면서 아줌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 여자 때려라 더 때려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남편들은 보면서 왜 저런 거 가지고 자꾸 TV에 보여줘가지고 밤마다 잔소리를 듣게 하는가. 사랑과 전쟁. 이 사랑과 전쟁이 2010년 초반대에 있었고 막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는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무명의 연기자들은 다 뜨고 악녀가 되고 또 막 이상한 불륜남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랑과 전쟁 2가 나오고 또 요즘도 뭐 어떤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사랑과 전쟁 뭐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이 참 중요하게 재밌게 잘 지은 제목 같아요. 결국 이 제목이 저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으면 뭐다? 전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참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 이해라는 그 개념 위에 먼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란 개념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선거가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한 국가, 한 나라에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가 위로하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전쟁이 막 진짜 진흙탕과 같은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제목에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대로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나는 잘못됐구나,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남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것도 패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패하지 않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란 무서운 이 사랑함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깐족되고, 뭐만 하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짓밟아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를 보여줄 때는 절대 나한테 기어오르지 않게끔 아주 지독하게 그렇게 밟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약육강식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영웅? 전신갑주를 취한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것을 입고 확 날라와서 성령의 검을 들고 여기에 막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 목을 땡땡땡땡 날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 정말 의의 흉배 같은, 그리고 진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막 가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집사님 설교 시간 좋은데 지옥 가요.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전쟁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설교 시간 무조건 줘라라. 그 대신 미안하면 좀 가져라. 나한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돌아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를 위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방법이고 예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쟁과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보다 더 가혹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갑주, 아이언맨 슈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갑주, 그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갑주를 입는 방법들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입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갑주를 입었으면 갑주 입은 것만으로 무겁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꼭 싸우려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서 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난 400년의 암흑기처럼 이 암흑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건 이 허리에 매는 이 중심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역도 선수들 보면 그렇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릴 때 왜 그렇게 허리춤에 아주 막 기준이 되는 허리띠를 그렇게 굵게 찹니까? 이 허리에
허리에 중심이 안 받쳐주면 역기를 들 때 너무나 힘들어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만들어주는 게 허리띠라는 거죠. 그 허리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뒤쪽 다 뭐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 모든 자체가 진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는 허리를 동이는 기준이 되는 말씀은 아주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있어지는 아주 신약과 구약에 있는 쫙 광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그 진리의 허리띠,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 외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의의 흉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는 이 가슴 이 갑옷입니다. 가슴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갑옷인데, 이 또 소위 말하는 이 가슴이라는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심장은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장 뛰게 하는 건 뭡니까? 피. 아주 물리적이고 말고 좀 감각적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것. 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보시면 심장이 뜁니까? 예, 아멘. 예, 그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감정을 가지고 심장이 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심장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장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흉배이기 때문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를 가진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이 의라는 단어는 다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값없이 주어진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값없는 은혜 자체가 우리 가슴에 들어가 있는 것. 구원의 열정이 내 가슴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감성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 내가 좀 죄지었다는 죄책감의 감정, 이거 다 은혜라는 거죠. 이 가슴이 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 구원의 열정이 지금 가슴 안에서 그것이 요동치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는 판단을 합니다. 가슴은 그냥 잘못했으면 두근대고 또 뭔가 좋아지면 막 이게 흥분이 되는 거, 이 가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그 예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 자체들이, 이 은혜 자체들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이 가슴에서 감동도 있고, 가슴에서 뭔가 공허함도 있고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슴에서 나오는 것들.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신앙에서 배제돼야 된다. 아닙니다. 감정도 신앙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슬프고 기쁘고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그거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가슴,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살아 계시게끔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가슴을 짓누르고 이 가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참 중요한 겁니다. 신발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을 보호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발을 신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평안과 복음의 신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데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면 그 중심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42.19km 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신발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가장 좋은 도구가요. 그래서 특수 제작도 하고 수천만의 호가는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신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짜리 신발을 신어도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신던 걸 고집해요. 싸구리 신발이라도 신던 거 신다 보면 기록이 그냥 좋아지고 괜찮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발은 어떻게 해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신을 신는 것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처음 신은 신을 쓸리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신고 그 신발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특수 제작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걸 들고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적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좋은 신발의 성능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신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잘 압니다. 원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면 모든 일에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전쟁을 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패하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패는 전신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고통들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방패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병사들이 머리를 쓰는 건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 치명적인 머리가 다치면 이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장, 머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어떻습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간직하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머리는 그 구원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돌려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계산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받은 가슴으로 왔던 그 구원이 머리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끝나버릴 때는 감정적인 요소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올라와 이 머릿속에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 머릿속에 구원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이 내 머릿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머릿속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일었던 그 열정이 내 머릿속에서 구원의 확고함을 다지는 순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앞에까지는 다 따지고 보면 방어적인 겁니다. 갑주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하나 공격용 도구를 주었는데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이 두 번 나왔는데 앞에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 쓰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시작으로 오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익히기 시작하고 적용하는 순간, 그 순간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공격의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적을 공격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치고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게 사용되어지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검으로 다 잘라버리고 목을 없애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검은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검이 세상 사람들 자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갖고 세상 사람들 자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 다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잘려야 될 첫 번째가 나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때,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검이지만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까?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잘못되어 있는 주님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전신갑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하죠. 재미없죠. 이 결론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열정도 있고 그걸 적용하면서 또 생활에서 쓰임 받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도하는 신발도 신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진짜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죄송합니다. 힘 조절 못했어요. 자, 이거는 졸지 말고 듣고 가세요. 중요한 겁니다. 18절, 오늘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검 뭐 다 중요하겠지만 18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이야기 끝에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전신갑주 싸움 이야기에 갑자기 마지막에 모든 기도를 집어넣습니까? 오늘 말씀이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 싸우는 싸움이지만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싸움이라면 이 싸움에서는 뭐 승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패하지 않는 것, 그냥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지켜가는 것의 가장 유일한 방법에 정말 성경에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외에 그 시작을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말씀 마쳐야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 맞추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 I love you, 사랑. 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있을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소리는 많이 안 나네요, 흔드니까. 자, 아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진짜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보세요. 궁금하시죠? 하나님 말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500원? 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제가 가집니다. 기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와, 이거 언제 들었어요, 제 설교를?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 가져가시면 나중에 하시고. 자,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도 깼고 뭔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관심이었어요. 궁금하니까. 뭐지?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가? 아니면 저게 뭘까? 저 안에 있는 거 나한테 준다던데. 관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이야기하냐? 관심이에요. 어떤 관심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요. 그것이 모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헌금 많이 내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하는 방법, 말씀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진짜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방법은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은 엄청나고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보를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릎 꿇고 정보를 가지는 방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십시오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주십시오도 관심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유일하게 아주 그 무거운 갑주들을 입고 유일하게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가슴도 뜨거운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예배드리고 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과정, 그것이 진짜 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그 많은 원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사랑이라는 아주 분명한 명제인데 이 명제를 어떻게 알게 해주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관심이 기도하는 대상들로, 기도하는 방법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싸우죠? 많이 힘들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렇게 친하다는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는데 아우 어째 저럴까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뭐 합니까? 속으로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뭐 좀 오늘은 기분 나빠서 그렇겠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배 오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늘이 맑으면 아이고 맑구나 좋다, 아이고 하늘이 흐리니까 비가 올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우산 안 가져왔다, 이 생각은 하죠. 그런데 하늘이 맑아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산을 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우산 안 가져왔는데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관심 자체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패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 모양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심의 기도, 주님 앞에 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 이 기도가 출발되면 절대 패하지 않는 이유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이 합쳐지는 순간 성경에 있었던 기억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가슴으로 뜨겁게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순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이 패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